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그 23번째 이야기,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도, 회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비유를 기도라든지 회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23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키워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키워드, 주제가 뭐죠? 뭐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 23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기도나 회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조금만 낮춰주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두 사람이 동일하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내려올 때는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올라갔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고?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누구고? 세리라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자들 중에 의로운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의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라? 세리라,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 가운데 의롭다 여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누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바리새인이.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인정받으면 누가 불의해야 되고, 그렇죠, 심판관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올라온 이 두 무리를 딱 보고 재판을 내려주시면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해 주시려면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 세리는 불의한 자, 이렇게 나누어져야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 이 세리는 불의한 자로 올라갔는데 기도 한 판 하고 내려올 때는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세리. 그래서 이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비유를 해석해 나갈 때는요, 반전, 그러니까 충격,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를 딱 했는데 중간에 하나가 이게 뭐야?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은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하다고 일컬어졌던 이 세리는 의로운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여김받는 거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 칭의, 이신 득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아멘이세요? 다들. 만약에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 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건 들어야 돼요. 자,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거를 통틀어서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 칭의는 하나님 편 입장입니다. 득의는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득했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입장 차이에 따라서 칭의, 득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게 칭의예요. 너는 의롭다. 이 말은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너 가져. 이 권리를 얻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데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은택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계속해서 간직해 갈 수 있는가? 그 비밀 한 가지예요. 스스로 크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스스로를 크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됐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크게, 나는 이 정도 하면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할렐루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것, 이거 가지고는 절대 의롭다 여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타인이 나를 높이는 것. 근데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 스스로를 뿌듯해 생각하고, 야, 기특해, 너 참 잘하고 있어. 물론 격려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입으로는 나를 낮추고 겸손하다고 말을 했으나 혹시 내 안에는 나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으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잠깐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는 뭐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하나는 뭐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모두가 다 불의한 게 아니라, 세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건의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두 가지 특징이 뭐라?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 누구도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그랬어요. 사람을 가르칠 때 막 이렇게 가르친다. 말씀을 적용할 때 두 개로는 누구를 적용하고, 타인을 적용하고, 세 개로는 누구를 적용하고, 자기를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두 개로는 저 사람을 적용하고, 세 개로는 자기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히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뀔 때 그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입으로는 나 겸손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또 소득에 들이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막 그대로 두세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못 하는데 나는 11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의 언어 속에, 그의 기도 속에 뭐가 기준이 되어 있냐면, 뭐가 기준이 되어 있고, 나는 이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봉사도 하고, 나는 이 정도 헌금도 하고, 나는 이 정도 금식도 하고, 나는 이 정도의 열심을 갖고, 다 기준이 뭐가 됐냐면 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짧은 2구절 속에 4번이나 나는. 우리는 입으로는 겸손합니다. 예, 그런데 혹여나 나의 삶 속에 어떤 사안이 딱 닥쳤을 때 자녀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웃과 대화를 할 때 항상 기준이 뭐가 되어 있으면, 내가 되어 있으면 나처럼만 해봐. 나처럼.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게 다 옳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구나. 나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저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각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군대를 보내서 전쟁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쟁하시는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승리케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전쟁을 하시는데 메뚜기 떼를 보내서 막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전쟁을 하시는데 비가 많이 내리게 해서 승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게 행했던, 나를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식과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스란히 갖고 오겠습니다. 1960년대 이 한국교회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방식과 8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 다뤘던 방식대로 우리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 왜 죽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한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조금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교회 들어오다가 죽어. 만약에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다루어 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그때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다루고, 지금은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성경에 다 기록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과 저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 우리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옆집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 누가 기준되고? 내가 기준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이끌고 갔던 분파가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4개의 분파만 있는 건 아닌데 크게 4개의 분파가 주류를 이룹니다. 아류 빼고 주류가,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열심당, 하나는 에세네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이 유대교 전체를 주류가 되어 있어요. 주류. 그런데 이 주류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다분히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저주받는 게 아니라 일부가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파였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잘못됐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만 의롭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의롭다.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요. 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다분히 바리새파에 가깝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게요. 바리새 주의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네요. 하지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삶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둬요, 안 둬요? 두지요. 자, 이들은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극도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철저하게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던 사람들. 나도 신앙생활하면 은혜교회 성도님처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신앙생활하면 저 장로님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신앙생활하면 저 권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신앙생활하면 은혜교회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만약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저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또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왜 이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하냐면 소원 성취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월요일은 왜 금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러 가고 말씀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또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이들이 11조를 드릴 때 율법에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고 딱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곡물,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내가 밭 갈고 농 갈고 내가 타작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에요. 포도주도 포도즙 틀을 내가 밟아서 거기서 얻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11조의 규례의 목록은 뭐냐면 너가 열심히 심고 거두고 얻은, 네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채소까지도 11조로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라는 건 뭐냐면 들에 있는 풀이에요. 들에 있는 풀 중에도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캐러 가고 떡해 오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는 11조 하는 목록에 빠져 있어. 이거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가면 하나님이 기르신 거 그냥 주워온 거예요. 캐온 거예요. 그런 걸로는 11조 하라는 말씀이 없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목록 외에 목록에도 없는데 채소와 잎사귀와 씨앗의 11조까지 다 해버립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물론 안 해도 되지만.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 그들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 그 가르침은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너희들 11조 할 때 박해와 회양과 근채도 11조를 해라. 채소와 씨앗까지도 11조를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너희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거부해라, 받아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이 가르친 대로 자기들은 행하는데 그 행위에 진심이 없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진의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 속에 진의가 없어. 이거를 위선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모든 행위를 거부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없는 행위,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너희들 본받지 말라. 여러분, 위선이라는 게 뭘까요? 위선은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 속에 담겨진 내용, 진의, 어떤 목적,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의와 다를 때,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위선적인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되지요? 왜 우리가 자주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저기 필리핀 그 더운 나라, 가본 적도 없던 그 나라, 일면식도 없던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 또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런 행위,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 위선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의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하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 보시는 분들은요, 겸손해집니다. 교회를 다녔으나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서도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으면 그분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순종해 보면, 말씀을 살아보려고 해보면 그 엄위하신 말씀의 기준이 있어. 그 말씀의 기준에 택도 없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건 언제 깨닫냐면,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라고요. 해봐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내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배울 때는, 예배 드릴 때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원수를 길거리에 만났어. 그러면 사랑이 돼요? 집에 있는 남편도 못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안 돼. 그러니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내가 한번 해봤더니 너무나도 부족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살아보시라고요.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해도 공경이 돼요, 안 돼요? 늘 부족한 것 투성이.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해도 나는 한다고 했다고요. 나는 한다고는 했으나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누가 누구에게 공경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처럼 그 어미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대로 행해봤더니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깨달아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행해본 자는, 말씀을 살아본 이는 겸손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이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알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밤마다 눈물로 뭘 띄운다고요?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대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울어야 침대가 떠요? 베개는 적실 수 있어요. 밤에 많이 울면 베개가 적습니다. 아내 여러분들, 남편 몰래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자식 방에 들여보냈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고요. 그 베갯잎을 적신 게 물로 짜면 물로 나와요. 나만 그런가?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울어야 침대가 떠요? 얼마나 울어야? 다윗은 밤마다 울었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다들이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겸손히 엎드렸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순기능. 그런데 저주당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자신에게 가면을 씌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높임받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가는 사람들마다 나를 칭찬해 주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이건 죄송해요, 위선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걸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행위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진심이 없어요. 나의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없어. 그래서 그 행위가 많을지라도 그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성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되어서 달려가던 걸음을 스탑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예수님이 기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잣대는 저와 여러분이 재는 게 아니에요. 권면할 수는 있어요. 위로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건 내가 할 몫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섭리도 다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르신 섭리를 인정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냉정해지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가혹해지셔야지 돼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봉사와 헌신이 많았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기준되지 않고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 중심이 되었더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었더라. 자, 두 번째,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타인을 멸시한답니다. 이 멸시라는 단어는 원어를 들어가 보면은 그 고려하지 않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을 없는 셈 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멸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멸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흥했던 공동체도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마귀가 살며시 와서 뭘 탁 집어넣고 가면 돼요. 멸시. 서로에 대해서 멸시하는 걸 마음만 탁 던져놓고 가면 그 공동체 순식간에 조각납니다. 다 찢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멸시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복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멸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얕잡아.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 너 잘 모르잖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말투라고 합니다. 말투.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투. 목사님 저 원래 그래요. 말투가 원래요. 그러면 그거 고치세요. 그거 못 고치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어릴 때 고쳐주셔야 돼요. 못 고치면 3살보다 언제까지 가고. 점점 고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말투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될 복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제가 한 방현주 작가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모시고 좀 말씀을 좀 세미나를 들어볼까 하는데, 이분이 평범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고 직장을 다녀요. 국궁 수도 방위 거기 병원, 국군병원의 간호장교예요. 간호장교인데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 특유의 말투가 있나 봐요. 특유의. 그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그냥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그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왜 어떻게 말했을 뿐인데,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아니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와서 아내한테 뭘 좀 갖고 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당신이 가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와갖고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나는 화를 낸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말투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남편하고 이제 쌓였던 게 터진 거죠. 당신은 그 말투가 문제야. 아니 내가 뭐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원래 그런데 왜 그래?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썼던 책이에요. 이렇게 연습하는 연습이 있어요. 그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말투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처음 내려가고 식당에를 갔습니다.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식당에 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나 맛집이라고 골목에 맛집이 있더라고요. 맛집이라고 골목 안에 이렇게 들어갔고 조그마한 식당이에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기겁을 하고 숟가락 놓고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뒤에서 자매 한 서너시 얘기를 하는데 칼부림 나게 생겼어. 말이 냥냥냥냥냥 하면서 칼부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기 보라고 지금 금방 큰일 날 것 같아. 원래 말투가 그래요. 제가 적응하는데 지금도 적응 안 돼요. 지금도 저기 부산에서 오신 분 지금도 적응 잘 안 돼요. 제가 아니 그 자매 제 제자들입니다. 그네들이 제자들가 돼서 제자 둘이 서울로 놀러 온 거예요. 놀러를 와서는 지하철을 탔대요. 서울 지하철은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해. 그런데 부산 지하철은 시끄러워요. 타보세요. 문화가 달라. 문화가. 지하철을 타갖고요, 둘이 서서 냥냥냥냥냥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서 있던 분이 이러고 남자분이 봤대요. 그랬더니 이 제일 어린 우리 이 부장한 우리 제자가 그랬대. 뭘 봐요? 이 말은 당신은 뭔데 나를 봐? 이 말이 아니라 뭘 보고 계십니까? 왜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뭘 봐요? 싸움 날 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요, 말투가 바라집니다. 근데 친하고 친밀해지면 내 민낯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을 멸시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위기를 당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지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에게는 큰 부자인데 양떼가 많았어요. 이 양떼를 데리고 꼴을 치러 갔습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이 고대에는 양떼들의 꼴을 칠 때는 뭐 하루 이틀 광야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고 한 번 나가면은 수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개월 동안에 광야에 있으면 그 광야에는 악한 짐승들도 많고 무서운 짐승들도 많고 또 제일 무서운 건 사람, 약탈자들이 많아요. 배고픈 약탈자들이. 그래서 광야에 숨어 있다가 이 양떼들을 다 습격해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발의 양떼를 누가 지켜줬냐면 다윗이 지켜줬어요. 다윗이 소년들을 시켜서 저 나발 광야에 있는데 좀 지켜줘라. 지켜줬다고요. 수개월을. 이때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도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돌보아줬어요. 그리고는 안전하게 지내고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것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래서 추수할 때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의 시기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떡과 물을 좀 얻어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멸시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어디서 왔는지 왜 몰라? 이스라엘 천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멸시한 거예요. 천시한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절대 멸시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요. 한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물매로 때려 죽인 장수 중에 장수예요. 거기다가 사울의 최측근으로 사울 왕의 무기를 든 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의 사위고?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 일개 부잣집 이 부자라고 나발이 다윗을 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스스로를 높게 여긴 나머지 사실은 누가 더 높은데? 다윗이 더 높은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게 여긴 나머지 다윗을 천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사무엘상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겉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된 거야? 열받았어. 야, 600명 중에 200명만 남고 400명 다 칼차.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발에게 가서 400명이 칼차고 들어가면 그 땅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 되는 거죠. 다 죽여버리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 다 갖고 와. 물 내 거야. 다 갖고 와. 다윗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누가 이거를 해결하고? 아비가일. 그 뒤편에 하나님은 계셨지만 아비가일. 그래서 다윗의 칼로 나발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나발을 누가 정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를 누구에게 줘버리고 다윗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왜 이렇게 부자는 고대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부를 나발에게 줬어요. 복을 누리던 인생인데 왜 이렇게 비참해지죠?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저 말로 멸시했기 때문에. 가서 다윗에게 해코지 한 거 하나 없다니까요. 그냥 말로 멸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게 습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아내가 뭐래요? 아유,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그 이름처럼 무지한 자입니다. 종들도 다 알아. 종들도 항상 말이 그래. 말이 꼭 매를 버는 말. 할렐루야. 매를 우리 어머니가 저 주둥이는 맨날 매만 번다고 매를 버는 말을 나발은 입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말씀. 아멘. 저에게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과연 멸시했던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쭉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 말고 목사가 된 후에라도 멸시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멸시한 적이 있어.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자주 했어요. 그것도 지정해놓고. 누굴까요? 가족. 아주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멸시했어요.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제가 제 부모님도 어머님도 사랑하고 제 동생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일가 친척들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분명히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면 저는 그냥 다 포기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내 자아도 있고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내 속에 멸시하는 자아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더 멸시해. 어머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많이 고치려고는 하는데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장남 컴플렉스가 있어요. 장남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성향들이 조금, 장남 오른쪽 발걸이 쏙 한번 들어보세요. 장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들 이렇게 은행 돈 빼려면 어떻게 빼면 돼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고 빼려면 전표라는 걸 썼어요. 은행에 가서 2만 원 빼려고 은행에 가서 전표를 끊고, 그래서 거기다가 2만 원 비밀번호 적고 도장 찍고 그리고 전표를 내밀었어요. 입금할 때도 어떻게 하고 번호표 끊고 2만 원 입금할 때도 하루 종일 은행에 있어. 제가 참 똑똑한 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이거는 시간 낭비라고, 어머니 왜 이러시냐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저를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제가 은행에 가서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체크 카드를 만들어.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요 뭐라 그러죠? 자판기 같은 거, 시드기. 이거 똑똑해요. 시드기에 가서 요거 요렇게 하고 비밀번호 요렇게 누르면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까요? 또 전표 끊고.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데 어머니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사시냐고. 근데 알았어요. 그게 지금 제 어머니를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이 있어요. 그게 편한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나와 달라도 어머니의 삶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그래요. 어머니 얼마 찾아갈까요? 바꿨어. 제가 찾아다 드리면 되더라고. 찾아다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 찾아다 드릴까요?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도 제가 참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다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뭘로 봐요? 스마트폰 여기다가 다 어플 깔고 은행 업무 여기서 다 송금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분은요, 이게 없어요. 지금도 뭘 하려면은 다 뭘로 해야 되고, 인터넷 뱅킹, 컴퓨터가 없으면 안 돼요. 컴퓨터가. 제가 맨 처음에 막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시대가 언젠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근데 알았어요. 그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줄 알고 너는 할 줄 모른다라는 멸시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냅둬요. 냅두니까 편하더라고. 제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제 동생은 누구 말만 들어야 될까요? 형 말을 들어야 돼요. 어디 중국집에 갔어요. 뭐 먹을래? 형 짜장면 먹을 건데. 넌 뭐 먹으라는 거예요? 형하고 같이 먹을게.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면 입는 옷까지 제가 다 결정해 줬어요. 오늘 이거 입고 가? 야, 너 공부 그렇게 해서 되겠어? 형 봐라, 형. 저는 전교 1등 했어요. 할렐루야. 형 봐라, 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도 저희 자녀, 큰일 났다. 우리 집에 못 들어간다. 지금도 제 자녀들을 보면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1등을,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지 제 머릿속에는 다 있어요. 왜? 누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됐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걸 얘기를 했다가 요즘은 얘기 안 해요. 네 인생은 네가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과 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 속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속에는 또 다른 자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남편을 향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남자가 돼갖고 왜 그러냐고, 내 남편을 향해서, 사랑해야 될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해야 될 그 생명까지 버린다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는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멸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가정, 이런 인생은 잘 될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는 스스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은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시면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작게 여긴다는 건 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 좀 올해는 좀 이걸 하셔야 되겠죠. 아유, 목사님 아직 저는 준비되지가 않아서. 저도 안다고요. 저도 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나중에. 저도 안다고요. 그분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한 거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누가 기준된 거예요? 사양은 했는데, 고사는 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이래야 겸손한 거 아니에요? 띠리띠. 핸드폰은 끄세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끄시는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스스로 낮췄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스스로 낮췄어요. 그 증거가 뭔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멀리 서서 기도했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건 어디서 멀리 섰을까요? 성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서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멀리 앉아서 예배 드리시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멀리 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리는 성소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아마 이방인들만 출입하는 뜰 저 한 구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누가 나를 볼까봐, 세리가 여기 왜 와 있어? 누가 나를 볼까봐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조미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나도 이거 잘했지요, 이 정도 하면 나 괜찮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자신이 입을 열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가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불쌍히.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뭐 받으면 돼요? 불쌍히 여김받으면 돼요. 관공서를 들어가서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길이 생겨요. 그러면 저쪽 가서 얘기해 보세요. 길이 생겨요. 근데 내가 높아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 죄인은, 이 세리는 스스로를 낮췄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 한 구절에 어디 자기 자랑이 있어요? 이 13절 한 구절에 어디 가서 다른 타인을 멸시하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를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 내 자랑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누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라. 타인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옆집 아저씨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옆집 아저씨한테 자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자랑을 받으려면 누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라. 옆집 아저씨로 하여금 너를 자랑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나를 크게 볼 때 내가 누리고 얻었던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만답니다. 스스로를 크게 보긴 사람은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이 타인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겠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게 뭐예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을 나보다 긍휼히 여기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긍휼히 여겨야 될 남편을 향해서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아내를 향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향해서 나보다 못났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나 배운 게 많다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내 앞에 있는 리더들을 혹시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멸시하는 공동체는요, 미래가 없어요. 멸시하는 공동체는요, 그 가정과 공동체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그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를 크게 여기지 않고, 내가 기준되지 않고 타인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셔서 이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